예, 3교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속죄란 무엇인가? 영어로는 어톤먼트라고 해요. 어톤먼트는 구원의, 우리 셀베이션의 핵심 개념이죠.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구원이죠. 물론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어서 구원이 필요하게 된 거지만, 우리는 개인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왜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의 조상이 지은 죄, 아담부터 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심판받지 않고 멸망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 핵심 개념이 속죄입니다. 속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한번 영상 속죄란 영화가 있어요. 흥미로운 영화 어톤먼트. 이것은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속죄와 하나님의 속죄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저도 옛날에 봤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보면서 그 기독교의 속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한 4분 정도, 4분 됩니다. 속죄,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의미 자체도 추상적이고 죄라는 선행 조건이 포함된 단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다지 유쾌하거나 친숙한 단어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인지 영화 어톤먼트를 보면 브라이오니의 행동이 정말 속죄하는 모습인가? 저것으로 충분한가? 도대체 속죄란 뭘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인 속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속죄라는 것에 용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죄의 고백 또한 이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는 죄값을 줄이기 위해 다른 공로 따위를 행하는 거죠. 브라이오니의 오해와 실수 그리고 거짓말로 인해 세실리아와 로비의 사랑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계급을 극복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될 뻔한 이들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브라이오니에게는 언니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고 그 대가로 평생이라는 기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자제이지만 속죄하는 마음으로 전쟁 중에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속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한 속죄란 슬프면서도 기쁘게도 사하여지지 않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죄책감에 못 이겨 자신의 소설로서 그들에게 행복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브라이오니가 꽤나 오만하다고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실제 세실리아와 로비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소설에서는 그들을 찾아가 잘못을 빌고 또 그들이 살아남아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브라이오니 스스로의 죄책감을 덜고 이기적이게도 스스로를 위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 또한 틀린 건 아닙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둘의 사랑이 절절했고 전쟁과 죽음 때문에 둘은 다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속죄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에는 종교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죄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지만 브라이오니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소설가가 되어 자신의 소설을 창작할 때 그녀는 소설 속 세계관의 신이 되겠죠. 영화 속 이야기에서 에필로그 전까지는 브라이오니의 소설 이야기대로 진행됩니다. 잘못의 고백과 용서, 그리고 세실리아와 로비의 행복한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녀는 소설을 통해 이들을 구원했고 그러한 공으로 지은 죄를 지우려 노력합니다. 또한 이것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속죄엔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이죠. 나이가 든 그녀는 혈관성 치매에 걸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신의 죄를 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소설이자 자전적 소설 어텀먼트를 쓰면서 자신의 죄에 영속성을 부여합니다. 기억을 통해 속죄 중인 죄인에게 치매라는 축복이 내려지지만 이를 거부하고 마지막 낙인을 스스로의 인생과 소설가라는 커리어에 새깁니다. 이 정도면 13살 어린 나이에 행한 잘못에 대한 속죄로 충분할까요? 이 영화 속 속죄의 성격을 요약하면 속죄란 오로지 스스로를 위한 것이며 용서가 결핍됐기 때문에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어텀먼트를 통해 속죄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브라이오니를 원망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잠깐 불 켜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속죄는 이렇게 동기도 불완전하고 실제로도 불가능하죠. 이미 그 죄의 결과가 그 피해자들의 죽음으로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고통을 당했고 죽었고 슬픔을 겪었고 그걸 어떻게 속죄합니까? 그래요.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속죄하실 수 있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기간에 비례해서 거기에 비교해서 엄청난 더 영원한 시간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속죄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예요. 기독교의 이 교리를 다루는 신학을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시스테마틱 디올로지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사건,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체계화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정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리는 우리가 인간이 체계화한 거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해서 체계화한 거기 때문에 100% 완전하지는 않아요. 또 교파마다 조금씩 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이제 제한 속죄 개념도 그 신학의 차이인데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그 사람만들을 위해서 죽었느냐,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느냐, 아니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느냐,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는 제한 속죄를 교리적으로 인정하고 감리교나 성결교는 보편 속죄,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럼 뭐 100% 어느 게 더 맞다 이렇게 얘기는 곤란하지만 장로교는 이런 해석을 따르는 거죠. 자, 속죄의 핵심 구절은 역시 구원의 개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즉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이 왜 속죄를 하셔야만 했는가? 죽음으로써 구원을 하기 위해서예요. 속죄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럼 속죄의 원인은 뭘까? 그건 인간의 죄죠.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깨끗이 없애야 되잖아요. 속죄를 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 더 이상은 스스로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타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 죄를 없애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한번 확인하죠. 여기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을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한 것이 바로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즉 원죄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 원죄의 그 결과로서 우리는 계속 태어나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도 죄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분도 가끔 있죠. 나는 깨끗해. 나는 정말 선하게 살았어. 그렇지만 자기 죄를 기억 못하거나 인정 안 하는 거죠. 왜 죄를 안 졌겠어요? 한 번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적이 없고, 살인의 마음조차 품은 적이 없고, 간음의 마음조차 품은 적이 없고, 도둑질,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만 해도 그건 죄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셨죠.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품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남의 소유를 한 번도 탐낸 적이 없다. 또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 하나님 모르니, 그럴 때 이제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문제는 이 사람이 1, 2, 3, 4계명을 이미 어겼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신으로 하나님을 무시했고, 우상을 또 섬긴 경우도 많이 있죠. 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렀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어. 그게 진짜 하나님은 없어. 막 이런 식의 얘기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또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도 않았고, 이런 걸 볼 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더 죄 많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만족하며 스스로를 자위하며 사는 거죠. 그러나 왜 우리가 속죄할 수밖에 없냐, 속죄를 필요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성품이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참 모순이 될 때가 많은데,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이셔요. 자,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악을,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스바냐 3장 5절에 구약 성경에 있죠.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든. 늘 의로우시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따라서 이제 사탄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그 사탄의 무리들과 또 타락한 인간들을 다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의 결말입니다. 의의 컨시퀀스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다 멸망시키면 될 것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속, 구원을, 즉 속죄를 허락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즉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이제는 심판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졌으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셔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거죠. 사형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신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신 거죠. 사형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그 동기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이 속죄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속죄의 필요성은 이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한 길. 우리 스스로 아까 그 어톤먼트란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기껏해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안하다고 편지 쓰고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다음에 말로 할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용서를 못 받을 경우엔 자기가 소설이라도 써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는 거, 이 정도, 또는 자기의 죄의 고백을 써서 뭐 고백록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거 정도죠. 실제로 모든 것을 다시 반전시켜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를 희생하시면서 속죄를 이루신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 중에 잘못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주요한 기능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뭔가를 알려줌으로써 죄를 알게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2장 요 말씀을 그리스도 성가라고 해서 요 내용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고 이것을 신앙을 고백하는 데 사용했다고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낮춰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종인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독교회에서 이 속죄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조건, 즉 본질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순수한 인간이라면 다 죄를 짓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사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없으신 의인인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순종하셔서 대신 죽으신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인류의 조상인 그 사람이 죄를 범해서 순종치 않고 죄를 범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거죠. 우리에게 죄가 전가된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인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속죄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거죠. 오직 그 예수님의 속죄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구원의 결과,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속량이 속죄의 옛날식 표현입니다. 즉 죄사함을 얻었다. 속죄, 속량, 죄사함 같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즉 이제는 모든 세상의 나라가 이제 마지막 심판 후에 변화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얻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왕노릇하면서 살게 된다. 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약속이고 비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 보편 속죄와 제한 속죄의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장로교는 제한 속죄를 믿고 감리교나 성결교는 보편 속죄를 믿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성경을. 그러나 장로교 입장에서 저는 제한 속죄가 더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3단 논법으로 논증을 해보겠습니다. 대전제인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런데 오직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어요. 로마서 10장 9절. 그런데 우리의 소전제는 우리의 경험인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죠. 실제로. 지금 뭐 아무리 많이 계산을 해도 통계적으로 볼 때 인류가 지금 70억이 넘는데요. 그 중에서 20억 정도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죠. 여기는 아주 그냥 태어날 때 등록이 돼서 교회에 형식적인 신자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인류의 다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렇다면 어때요? 오직 대속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대전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결론은 즉 그리스도의 속죄는 선택받은 어떤 사람에게만 유효하다라는 결론이 난다는 거죠. 즉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개혁교회, 장로교회 제한 속죄론이고요. 이제 보편 속죄론은 예수님이 죽기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사람이 거부를 함으로써, 즉 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셨는데도 거부를 함으로써 그 사람은 속죄받지 못해, 즉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감리교회의 보편 속죄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두 가지 다 열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3교시 하겠습니다.